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 있을지이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거룩하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택한 백성 삼아 자녀된 영광과 특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영광과 위엄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향해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는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부서마다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청주와 열방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이웃의 역할을 인내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1운동 100주년 나랑 사랑 걷기 대회를 우리 상당교회가 주관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무사히 마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뜻하심이 세상 곳곳에 빛으로 스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 전진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3일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속에 주성정 목사님을 통한 재직 수련회를 마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신앙을 점검하고 다지는 계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받은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일을 바라보고 이행할 때 하나님 관점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도우심으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명령 받들고
세상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늘 동행하시고 그 가정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시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어려운 세계 정세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오늘의 존재 가치를 지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선조들의 지켜온 이 나라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온전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시는 안강복 담임 목사님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열정으로 달려가시는 목양의 선한 길을 늘 인도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여 심령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갈보리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옵시고 부르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든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 가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3월 첫째 주일인데요, 이번 3월 한 달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을 늘 선한 길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삶 속에 나가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1월, 2월 두 달 동안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 교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7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 그 교회에 주님께서 주셨던 칭찬과 또 격려와 또 책망과 또 그 외의 여러 가지 특징들은 오늘 주보에 쭉 좀 정리를 해두었어요. 여러분 틈나는 대로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개 교회, 지명도 그렇고 어느 위치 또 특징도 지금 아마 굉장히 뒤죽박죽 섞여져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름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입니다.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음성이 무엇인지, 또 우리 저녁 예배 때는 각 선교적 교회를 하고 계시는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그 교회 사역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가 살펴봤죠. 어쩌면 오늘은 이제 총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꽤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러는 좀 불신자들을 향해서 불신자들에게 영접을 권유할 때,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을 권면을 할 때 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사용이 되는 좀 그런 메시지로 인용이 되는데, 사실 이 3장 20절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대상으로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조금 더 폭을 넓히면 지금까지 있었던 7교회를 향한 또 그런 메시지고, 좀 더 그 범위를 확장시키면 마지막 부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세대의 사람들,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그런 주님의 권면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이 본문 3장 20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기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영국 화가 홀맨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을 보면 예수님 뒷배경으로 아주 육중한 돌집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꽉 닫혀 있는 대문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장면. 예수님 지금 서 계시죠. 문에는 보면, 자세히 보면 이제 거미줄이 있고 지금 막 무성한 잡초들이 막 엉켜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앞에 서 계셨다는 사실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죠. 그래서 이 문을 들어가려면 그 안쪽에서 열어줘야만 열릴 수 있는 바로 그 문입니다. 3장 20절을 묵상하면서 그린 그림이니까요. 이 홀맨 헌트라는 이 사람은 이 2개의 그림을 그렸어요. 하나는 성바울 교회당, 하나는 옥스퍼드 대학에 받쳐져서 거의 국보급으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이기 때문에 어떤 그림에는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계시고 어떤 그림에는 등불이 없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설교는 이 그림의 내용처럼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래서 제목을 두드림, 그 은혜의 시작, 그렇게 제가 잡아봤습니다. 자,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호의란 뜻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지만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호의다.
즉 은혜는 전적으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권한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나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소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큰 존재, 더 능력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누군가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거죠. 이 본문 20절에는 두드림을 통한, 예수님의 그 두드림을 통한 은혜의 시작,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결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볼지어다, 보라, 들으라. 이것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어떤 감탄사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누구예요? 지금까지 각 교회를 향해서 특별한 모습으로 소개하셨던 그 예수님, 7교회를 향해서 7교회마다 했던 특징대로 예수님 되심을 특별하게 소개를 하셨어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좌우에 날선 검을 지니신 분,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으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분, 지난주 라오디게아 교회 아멘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그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 능력의 주요, 영광의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그분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 밖에 서서, 이게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형이에요. 즉 이미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는데 이미 그분이 그 앞에 서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드린다,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한 차례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벌써부터 와 계셔서 서 계시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 막연하게 단순하게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문이 열리기를 꽝꽝꽝 두드리시고 기다리시는 분.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 속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말았어요. 앞으로의 추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번 회담 이전에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가 큰 화제가 되었죠. 평양에서 중국 대륙을 관통해서 베트남 국경까지 장장 60시간 4,500km를 기차를 타고 갔어요. 3시간이면 갈 거리를 거의 2박 3일의 여정을 통해서 그 광대한 중국 대륙을 거쳐오는 동안 수많은 지역들을 관통하면서 왔죠. 근데 다 무사통과. 베트남의 동당이란 작은 도시, 그곳에서 리무진으로 갈아타고 하노이까지도 모든 신호등을 막힘없이 무사통과. 모든 길은 다 뚫려 있었고 모든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하늘 길과 땅의 모든 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문이 열리라고 두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이미 활짝 열려졌고 모든 길은 펼쳐져 있어요. 자, 이 땅의 최고 통치자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어요? 그 누가 예수님의 그 길을 가로막겠습니까? 그 문을 누가 닫고 꽁꽁 닫고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기다리고 계셔요. 서 계셔요. 두드리고 계셔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두드림은 사랑의 두드림이에요. 과격하거나 일방적이거나 비인격적인 그런 두드림이 아니라고요. 마치 분노한 주인이 잘못한 종이나
노예를 찾기 위해서 눈을 부라리며 꽝꽝거리며 도대체 이 친구, 이 녀석 어디 갔어? 너 여기 숨어 있는 거 알아? 빨리 문 열어. 안 열면 내가 당장 문을 깨부시고 들어갈 거야. 이렇게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두드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셔요. 마음의 문을 여시더니 그렇게 들어오십니다. 그 첫 시작, 그 두드림,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순간 살포시 문을 열면서 시작이 돼요. 작은 그 출발이지만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이 살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전공을 향해서, 어떤 특정한 분야를 향해서 내가 한번 공부해 볼까? 이런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직장을 향해서, 취업을 위해서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열망도 생기죠. 그러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열심히 문을 두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재수, 삼수 그 이상의 노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대학을 잘 마치고 졸업을 하고도 또 시험들을 치릅니다. 임용고시 합격을 위해서 3번, 4번, 5번 또 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한 권사님 자녀는요, 정말 들어가기 힘든 회사에 500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하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 그 높은 벽을 오르기 위해서, 그 두터운 문을 열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언제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찬양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가 주일에 와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섬기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중의 모든 직장이나 일터나 학교나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근데 그 마음의 문은, 주님의 두드림은 귀찮은 간섭이 아니에요. 그냥 없었으면 하는 불편한 방해도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최근에 주님께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아.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아침에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규칙을 하면서, 선교 아울리치를 가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시고 내 눈을 열게 하시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노크를 하고 계시는 것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거기에 반응할 때 큰 기쁨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감동으로, 깊은 깨달음으로, 때로는 마음이 아픈 찔림으로 주님께서 말을 걸어오시고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은 무엇인가? 나의 반응은 무엇인가? 아직도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를 못한다면, 아니 들려오는 소리조차도 인식하지 못한다면, 들린 것은 아는데 계속해서 내가 귀를 막고 그냥 부정하고 있다면, 그러면 안 될 일이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시작이 있었지만 은혜에 대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누구든지, 은혜는 계속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르신이든 외국인이든 아니든 몸이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 초청에는 자격이 필요치가 않아요.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이 자체가 은혜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뭔가를 할 때 꼼꼼하게 자격을 따집니다. 취직을 할 때 까다로운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꼼꼼하게 따져요. 그것을 꼼꼼하게 채워야 돼요. 거기에 자격에 부응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요즘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님 청빙할 때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자격 요건 중에 어떤 교회를 보니까 고등학교 성적표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교 성적. 대학교 뭐 졸업증명서 이거는 이해를 했는데 고등학교 성적표.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안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제가 부임할 때 그런 조건이 없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여러분, 이처럼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제출, 서류, 모집, 요강, 자격, 요건 등이 필요한 거예요. 하다못해 단순한 아르바이트도 자격 요건이 있어요. 카드 하나 발급하려고 해도 어떤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돼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까다로운 서류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주님의 부르심에는 자격이 없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기서 음성이라는 단어, 포네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음향이나 무의미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발음이 된, 이름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인격적인 말씀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부르셔요.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 지난주 살펴본 디도서 새벽예배 생명의 말씀, 생명의 삶, 이 말씀 가운데 디도서 2장 11절에 이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기피하는데, 사람들은 멀리하는데,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는데 주님은 초청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힘들고 어렵고 때 묻은 상태로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자격이 필요 없어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이 놀라운 초청에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초청,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도 그렇게 끝이 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 모든 사람들, 귀 있는 자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7 교회들마다 반복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모든 교회마다 끝부분에 항상 하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어떤 자격의 조건도 제한도 없이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열면 되는 것.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선택.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내가 어떻게 결단을 하는가? 그게 뭐 대수겠어? 그게 얼마나 큰 결과가 나오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작은 움직임에, 그 두드림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마음을 열고 결단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 정도 엄청난 결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3.1절 100주년 나라사랑 걷기도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했고, 특별히 청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성황리에 마쳤어요. 마지막 1등 큰 TV를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안 타신 것을 저는 감사해요. 오히려 그렇게 큰 그냥 선물을 걸어놓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보란듯이 타가면 뭐 그래도 좋겠지만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3.1절은 지났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나라 사랑의 특별한 의미들이 계속해서 되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귀한 정신과 애국의 마음이 펼쳐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100년 전에도 그랬어요. 3.1절 당일 하루만 반짝했던 게 아니에요. 그것을 기점으로 전국 각지에 들불처럼 막 흩어져서 펼쳐졌죠. 3.1운동이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고 당시 2천만 가까운 인구 중에 거의 10%가 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체포당해서 투옥됐고 목숨을 잃고 많은 교회들이 파손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4월 11일 40일 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 서방세계에 알려지고 열강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다른 약소국들에게, 그 국민들에게 굉장한 희망을 가져다 줬어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지속적이고 치열한 독립운동을 통해서 결국 1945년 해방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3.1운동의 이 영향력은 우리 민족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3.1운동 2달 후에 중국의 북경 대학생들을 통한 5.4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3.1운동의 이야기가 영국 통치하에 있었던 그 시대 인도의 간디, 여러분 아시죠? 그의 1급 참모인 네루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1운동의 정신이 간디의 비폭력 정신 아힘사와 연결이 됩니다. 또한 1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에서 김규식 선생과 베트남에서 유학 갔던 청년 호치민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의 사상과 정치 철학에도 영향을 끼치게 돼요. 이런 엄청난 결과들, 그것이 민족에 대한 사랑과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되었던 당시 1% 정도밖에 안 됐던 크리스찬들, 그 독립운동의 핵심에 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그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평화를 갈망하고 정의를 갈망하며 용기 있는 행동을 했던 그 많은 크리스찬들, 많은 우리의 선조들, 그들의 그 숭고한 비폭력 정신 어디에서 왔는가?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에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하시며 마지막까지 비폭력 무저항 정신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의 사상이 3.1운동의 그 중심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연다는 것, 뭔가를 향해서 결단을 한다는 것, 움직인다는 것, 그 두드림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반응, 그 결단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로 자리매김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그리고 그 두드림에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일들이 벌어지는가, 은혜의 결과. 20절 후반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 먹으리라. 이 말은 저녁 식사를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의 미래형이에요. 복잡한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저녁 만찬을 하게 될 것이다. 미래형 동사. 저녁 만찬을, 저녁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잠깐 간식 먹는 게 아니고, 잠깐 차 한잔하는 게 아니고, 저녁 정찬을 근사하게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함께 음식을 먹는 것,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 이거는 화해, 사랑, 신뢰, 친밀감의 표시가 아니겠어요? 그런 신뢰가 없으면, 그런 애정이 없으면 같이 앉아서 한자리에서 더군다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하고나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나누셨던 제자들과의 성만찬, 이것도 죽음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장차 도래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천국 잔치에 대한 예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만찬은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장례식 음식이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표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분들과 식사를 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식사 시간, 또 그런 분이 혹시 계셨습니까?
우리가 그저 간단하게 차 한 잔 나눌 수 있는 친분이 있는가 하면 같이 정식으로 시간을 정해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친분이 있어요. 자,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떨까요? 주님과의 교제를 지금 말하고 계셔요. 교제입니다. 만남입니다. 일하자고, 뭔가 우리 같이 아이디어 짜자고, 사역하자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만나서 더불어서 일하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멋진 사역을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멋진 일을 하나 지시할 건데, 그게 아니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완전한 의미에서의 친교, 소중한 만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십니까? 그 질문도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온전한 교제, 친밀한 만남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깊은 만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에요. 이것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기도 하죠. 지난 1월 초에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금요일 날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봤어요.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남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당시 그 기독교인들은 네로 황제의 탄압 속에서 아주 모진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로마를 대표하는 한 인물이 나와요. 로마의 장군이며 바울이 갇혀 있던 감옥의 모든 것들을 총괄했던 모리셔스 갈라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외동딸이 있는데 정체불명의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예요. 다른 어떤 처방도 듣지를 않아요. 그 로마에서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많은 다른 여러 신들에게 절을 하고 피해 제사를 드려봐도 도대체 나을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의사 누가, 그죠? 사도행전에 저자했던 의사 누가가 같이 있었거든요. 누가가 도와줘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 딸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그 모리셔스 장군이 자신의 딸을 살게 해준 은인인 바울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를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바울은 이제 곧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도 바울은 모리셔스 장군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느냐, 주님을 영접하느냐, 주님의 사랑을 그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알게 되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reek is alive. Praise God. Because of him, my daughter lives. He didn't have to save her. He sent me to a place for supplies. It was full of your people hiding out. He knew I could report them, have them all thrown into the circus today. I am grateful. My wife, my daughter are grateful. I only hope it has shown you something true. I am sorry for Nero's circus. I am sorry your people died today. Have you ever been sailing? Yes? Imagine yourself looking out at the vast sea before you. You reach down and you put a hand into the water and you scoop it up towards you. Immediately the water starts leaking through your fingers until the hand is empty.
That water is a man's life. From birth to death, it is always slipping through our hands until it is gone, along with all that you hold dear in this world. And yet the kingdom I speak of, that I live for, is like the rest of the water out in the sea. Man lives for that cup of water that slips through his fingers. But those that follow Jesus Christ live for that endless expanse of sea. What if, after all this, I still do not believe in your Christ? I wasn't trying to convince you. Listen to me. There's only a moment. It's not me. It is Christ himself that looks upon you and shatters your defenses. And in that moment you will understand that you are completely known by God. And you are completely loved. I will pray that moment comes for you. 마지막 대사 부분이 참 멋있습니다. 어떤 순간이 올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직접 벽을 헐고 찾아오시는 순간, 그 주님께서 직접 문을 두드리시는 그 순간,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영화의 핵심적인 대사예요. 그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훌륭했지만 더 귀한 것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그의 모습이에요. 그는 어떻게든지 살고 싶은 마음을 표하지 않아요. 나 때문에 당신 딸이 살게 되었으니까 나 좀 어떻게 봐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로마 장군이 주님을 알기를 간절하게 원했어요. 주님께서 그 로마 장군의 마음의 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드리셨죠. 영화 속에서 그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로마 장군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시고 벽을 향해 나오시는 그 장면, 그 순간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이 되고 그 두드림에 반응을 할 때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두드림 앞에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계셔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저 이 정도면 됐잖아요. 저 이 정도 열었으면 됐잖아요. 하면서 더 들어오시지 못하게 문을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되 더 활짝 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살펴봤던 계시록의 7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는지, 그 교회를 향하신 칭찬이 무엇인지, 책망이 무엇인지, 상급과 약속이 무엇인지, 중요합니다. 엊그제 있었던 3.1절 100주년 행사처럼 귀한 행사들을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사는 것.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 앞에 문을 여시되 할 수 없어 마지못해 여시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여시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여러분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너희가 그 문을 열고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역해야지, 더 많은 업적과 일들을 남겨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너희 가정 가운데 있을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 주님의 두드리심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교제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과 더 깊이 은혜 가운데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더 활짝 마음의 문을 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일평생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상담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때에도 우리가 문을 열었잖아요 하면서 빼꼼하게 그 틈 사이로 주님 앞에 그렇게 반문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실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노크를 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뭔가 말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잘 경청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더 활짝 열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더 많은 업적을 하면 그게 아니고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상담교회가 되게 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열매와 결과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곱교회 마지막 부분, 하나님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두드림이 그 은혜의 시작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따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께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나와 더 사귐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되 더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아름답고 풍성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상담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풍성한 열매와 아름다운 나눔의 그 아름다운 결과들이 하나님 자연스럽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펼쳐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음성 앞에 말을 걸어오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두드림 앞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되 활짝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일평생 주님과 아름다운 사귐과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상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처럼 인도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다시 멸류관은 그 이마 돌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학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두드림과 주님의 초청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반응하게 해 주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 인하여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삶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믿음으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삶과 조건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선교적 공동체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기에 감사의 예물과 선교 예물과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과 삶 위에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청주 지역과 선교적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시여 내 상처 나의 죄 당신께 고백하오니 나의 고백 들으시고 상한 마음 바라보시고 내 상처 나의 죄 모두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내 상처 나의 죄 감당할 수 없으니 아버지 당신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어두운 나의 길 밝게 비춰주시고 험한 세상의 늪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내 상처 나의 죄 당신께 고백하오니 나의 고백 들으시고 상한 마음 바라보시고 내 상처 나의 죄 모두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어두운 나의 길 밝게 비춰주시고 험한 세상의 늪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내 상처 나의 죄 당신께 고백하오니 나의 고백 들으시고 상한 마음 바라보시고 내 상처 나의 죄 모두 새롭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지치고 불쌍한 영혼 이제 온전히 주만 바라봅니다. 내 상처 버리고 내 죄악 버리고 주님 향해 나 걸어갑니다.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내 상처 나의 죄 당신께 고백하오니 나의 고백 들으시고 상한 마음 바라보시고 내 상처 나의 죄 모두 새롭게 하여 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 3.1절 100주년 기념 특강이 있겠습니다. 강사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역사신학 이치만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 교구 비전 선포식이 있겠습니다. 온가족 새벽 예배가 9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샬롬을에서 있겠습니다. 성가 담당은 금천 교구입니다.
연합건사회가 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비전을 해서 있습니다. 새가족 및 상당 사랑방 93기 수료식이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상당 사랑방 95기는 다음 주 2부 3부 예배 후에 겟세마네실에서 개강합니다. 장수대학과 어머니 기도회와 아가페 전도대가 개강을 합니다. 개강 시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 읽기 나눈 팀의 추천 도서는 김영국 목사님의 책 청년아 때가 찼다입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송 선교사님 6가정의 선교 여정과 선교 현장 이야기를 담은 책 순례자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고 읽으시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광절이 3호로도 나왔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 대시마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의 차는 김창경 장로님, 김현정 권사님의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을 감사드리면서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면된 분들과 인도자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은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김현옥 성도님 어디 계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새가족 성김에는 창신의 조연견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은혜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최정희, 김아른, 최은율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새가족 성김에는 산성의 지은미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신병재, 전혜선, 신한결, 신한솔, 신한별 성도님 어디 계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새가족 성김에는 산성의 이선효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이상진 성도님 네,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새가족 성김에는 창신의 도진섭 안수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김예훈 청년 네, 어디 계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새가족 성김에는 청년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마신 분들과 특별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찬양하기 위해 모인 믿음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며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 계십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삶의 모든 부분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당교회를 통해 주님과의 친밀한 새 생명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 계십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샘솟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사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 꼭 안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낭망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문제, 가정과 일터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능력의 손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모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환부와 지친 심령 위에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실 때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독한 암세포들과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모든 증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실 때에 영육, 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당의 모든 가정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님 만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세상 속에서 형통한 자로 살아가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며
군대 및 해외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된 소식들이 풍성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그 사랑의 음성에 대답하며 마음의 문을 열되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과의 참된 교제, 아름다운 만남을 일평생 이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교회로서 이 땅을 어떻게 섬기며 사랑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세상을 향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상당의 모든 교우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이치만 교수님은 장신대 역사과 교수님이십니다. 특별히 3.1절 100주년의 그 의의와 그 취지, 그리고 그 영향력, 그 파급, 그 효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좀 정리를 해 주실 텐데,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광고했지만 순례자의 노래, 원래 작년 말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한번 나왔다가 그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수정 보완했어요. 그래서 재발간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애를 썼습니다. 이 12광주리 팀 우리 스태프분들이 많은 수고를 해서 거의 300페이지 가까운 안에 칼라 아주 내용들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우리 선교사 6가정의 선교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두란 누나 규장에서 판매하면 14,000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공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고 대신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12광주리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부씩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당 한 부씩 가져가시고, 이것은 이 책은 가정당 하나입니다. 거꾸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네, 잘 기억을 하셔서 한 권씩 또 한 분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1절, 2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두 손 꼭 붙잡아 주셔서 거친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에 신실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선교적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일평생 친밀한 교제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